네, 올해도 명절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을 뵙고 또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실 텐데요.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재하셔서 꼭 필요한 응답,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산가족이 상설 면회소가 만들어지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도 만든다고 그러고요. 언제든지 화상 통화하고 편지 쓸 수 있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추석에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 이제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 땅과 혈육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실향민이 아닌 우리들도 참 긍지가 되고 즐거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으로의 여행이다. 그동안 머리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 여행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평생을 두고 이 여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얼마큼 더 가야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삶의 방향을 찾으시고 목적을 점검하는, 이거 놓치면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방황하게 되고 엉뚱하게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여행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고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죄책감 이런 걸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사랑을 향해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또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형제여면서 그들이 바라는 사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믿은 저희들에게 역사가 짧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아이에게 지금 사칙연산을 배우고 갓 이제 방정식을 배운 아이에게 미적분을 풀어라, 못 풉니다. 풀 수 없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두고 보십시오. 이제 꾸준히 가다 보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로 온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행을 잘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당장 시급한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내버려 두고요, 덕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필요한 덕목은 덕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섬겨도 덕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에 덕이 붙잖아요. 교회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안 믿는 가족들도 달리 보게 되면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덕이 붙게 되면 이제 날개를 단 듯이 믿음의 역사가 나게 되면 집안에 역사가 있고 교회 역사가 있고 직장에 역사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달라지고 충만함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 믿음의 덕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최우선의 관심은 덕을 세우느냐, 내 한마디가, 내 행동과 내 태도가 가족들에게 덕을 세울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덕을 잘 세우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다시 교회를 향할 수도 있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촉점이 되는 좋은 명절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은 덕의 지식을 이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덕과 지식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오늘 말씀하는 지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함께 나누면서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덕은 지식이 있어야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에 덕이 있어야 짝이 되듯이 이 덕에도 지식이 붙어야 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유익을 주려고 하고 배려하는 게 덕인데, 지식이 없은 채 덕을 베풀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오히려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관계가 좋아지려고 한 건데 지식이 짧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어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덕에는 반드시 지식이 따라야 돼요. 제일 이제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덕을 세워야 되는데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우자를 모른 채 덕을 베풀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이제 일방적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걸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데, 요즘에 연예인들이 사생활이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개되다 보니까 이혼하는 일이, 최근에도 결혼한 가정이 1년도 안 돼서 별거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 그러대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이 있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합치게 되면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도 가능한 건데 왜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좀 지식이 필요해요.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처가든 시댁이든 가족들에게 좀 인터뷰를 하든지 몰래 알아봐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내력이 뭔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엄마와 관계가 어땠는지, 이걸 알면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저렇게 말이 없고 저렇게 표정이 없고 저렇게 나가는구나, 저렇게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를 알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통해서 배우자의 기질도 좀 알아보시고 성격도 알면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보완이 되고 시너지가 되면서 도전도 받게 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막 해주려고 하는데요, 아이 입장에서는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엄마가 싫고 집 나가고 싶고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덕을 베풀려고 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온전한 덕을 베풀려면 아이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 돼요. 사춘기가 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친구 관계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를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로는 내버려 둬야 덕이 되는 건데 자꾸 간섭을 하고 함께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불편하게 되고 관계가 또 나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모른 척해야 그게 지식이 있는 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이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덕을 베풀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골칫덩어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일 부지런한데 일 못하는 사람이래잖아요. 제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참 열심히 하는데 일을 못하니까 거침돌이 되면서 골치가 된다고 그래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열매를 줘야 직장 생활이 온전하게 되는데요. 자, 황금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구약이 뭘 말하는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죠. 이거를 오늘 덕에 적용을 하면 남에게 이해를 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받기만 바라고 남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지식이 짧은 부족한 태도라는 이야기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배우자를 좀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식을 좀 더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나쁘잖아요. 나쁜 사람 많고요. 악한 일이 많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이용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이용당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살아 돌아올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까먹장 돌아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필요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 피터슨의 메시지 보니까 뱀처럼 영리하거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리한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먼 길 왔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온 거죠. 근데 별을 따라와 예수님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예배하게 되는데 헤롯이 부르잖아요. 불러서 자초지종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참, 사람의 말은 고지 들으면 안 돼요. 헤롯이 경배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 죽이려는 거예요. 학살하려는 거잖아요. 이 동방 박사가 지혜가 없었다면, 지식의 말씀이 없었다면 사단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죠. 헤롯의 말을 믿지 마라. 헤롯은 거짓된 자니까 절대 아기 예수의 있는 곳을 말하지 말고 몰래 돌아가라고 해서 몰래 빠져나가잖아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아기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덕스러워졌는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중에 아기 예수는 피신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메시아가 자라게 되지 않아요? 사람마다 몸무게가 있죠. 그렇죠? 몸무게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늘어도 문제고 줄어도 문제인데, 사람이 몸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의 무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존재의 무게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나름의 영광이 있는데, 덕의 지식이 합치되어질 때, 덕의 지식이 겸비되어질 때 존재의 무게감이 생기면서 이제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덕만 있어도 안 되고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덕과 지광 이렇게 문장을 좀 만들어 봤어요.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가볍고,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가벼울 수 있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덕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 대한 질문을 답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는지, 제사에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답을 하시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제사 문제를 접근할 때 사도가 가르쳐준 응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우상 문제를 다룰 때 말씀 지식으로, 신앙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고 해야지 음식을 먹느니 제사를 참여하느니 판단하지 말고 그걸로 신앙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의 편지는 덕을 베푸십시오. 아이들도 어른들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성적 좋아지고 학위를 따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학위가 높은 사람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질까요? 다음 시간에 나눌 주제이기도 해요. 어쨌든 지식이 많아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을 겪고 있다. 지식은 과정일 뿐인 거예요. 석박사를 따도 박사가 여러 개가 있어도 그게 완성이 아니고 다음 과정을 위한 과정이고 많이 지식 가진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과정, 어떤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는 교만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 교만해지냐면 목표를 이룬 다음에 뭔가 달성하고 끝을 본 다음에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계속 과정 안에 있고 새로운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교만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여정이 또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덕에는 지식을 겸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지식을 쌓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상 지식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 시대를 살죠. 뭐 경제, 경영, 정치, 역사, 문화, 예술, 뭐 인문학 많은 지식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부를 차지하는 시대예요. 서로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 정보를 많이 주고 유익을 주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윤대현 교수인데 정신과 전문이에요. 생각보다 젊더라고요. 40대 중반인데 서울대학교 강남센터 정신의학과 심우하고 있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또 강좌도 많이 하고 특히 CEO들에게 인기가 있는 강사라고 그래요. 참 말을 차분히 하고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차분하게 정신과 닥터답게 아주 강의를 쏙쏙 들어오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 팬이 될 정도로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분이 강의를 중에 하나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을 감동을 준 게 뇌에 대한 강의인데, 저는 그냥 뇌 그러면 우뇌, 좌뇌 이렇게 알았는데 이분은 뇌를 이야기하면서 뇌에는 두 가지 공장이 있다. 하나는 일공장, 하나는 충전공장 또는 연민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일공장은 일하는 거고 충전공장은 뭔가 회복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겸비해 있어야 뇌가 온전하게 되고 행복도 있고 어떤 성취도 있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뇌가 일만 가동한다는 거예요. 일공장만 움직이고 충전공장은 정지되어 있는 독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독점은요 문제가 돼요. 서로 경쟁을 해야 건강한 사회인데 독점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뇌도 일과 충전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충전 쉬게 하고 일이 독점을 해버리니까 뇌가 일투성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매일 폰 쓰잖아요. 폰을 매일 충전하시죠. 하루라도 안 하면 걔는 방전돼 가지고요 쓸모없는 기계덩어리예요. 근데 충전하면 별별 기능을 다 하면서 유익을 주잖아요. 우리의 뇌도 충전이 돼야 연민도 생기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데, 이 충전이 방전돼 가지고 공장이 멈춰 있으니까 일만 가동하니까 문제가 되면서 소진, 방전, 탈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탈이 나든 건강에 문제가 있든 관계가 나빠지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이제 몸이 힘든 걸 아니까 충전 공장을 돌리려고 이제 충전 공장 움직이려고 하면 그전 독점해 왔던 일 공장이 불안을 느낀대. 불안을 하루도 안 쉬었는데 불안 느끼면서 스트레스 작동을 하면서 충전 그만두고 또 일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고 자기를 조정하면서 해낼 수 있어. 해낼 거야. 조정하면서 또 목표를 향해서 일만 하게 하니까 더 악화가 되는 거죠. 병이 심해지고 마음의 병이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일과 쉼이, 일과 충전이 균형이 되게 해야 일도 더 잘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공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바다로 좀 가고 산으로 좀 가고 좀 야외로 나가서 바람을 쐬라고 그래요. 그러면 충전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놀기도 하시고 많이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춤도 좀 추고 노래도 부르고 재밌게 좀 하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분한테 CEO들이 강의를 많이 듣는데 이분 강의를 듣고 충전 공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일 쉬고 바람 쐬고 왔는데 피드백이 오는데요. 아, 교수님 일주일 쉬고 왔는데 회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효과를 보는 거죠. 저희 교회가 14년도에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그때 남자분들 여러 분 갔는데 목사님 열을 어떻게 빌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학원 문을 닫으며 사업을 쉽니까? 일주일, 2주일씩이나. 근데 큰 용기를 내서 문 닫고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아무 일 없더래요. 아무 일 없고요. 오히려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더 잘 되고 정말 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제가 듣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갔다 오잖아요. 일 공장만 움직이는 머리는요 하루도 못 쉽니다. 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충전 공장은 방전도 있고 일만 하는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면서 충전 공장을 활동해야 일도 더 잘하고 결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강의가 삶에 활력을 주고 유익을 주면서 기쁨을 주잖아요. 이번 명절 잘 쉬세요. 노시고요. 일 내려놓으시고 걱정한다고 되지 않고 스트레스 내려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셨으니까 그냥 열심히 노시고 푹 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큰맘 먹어서 명절만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한 달까지도 도전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님의 지론인 거예요. 저는 절대 공감을 해요. 이렇게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지식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라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여러분, 초등선생님은 기초지식을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태도나 열심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과 세상 종교가 주께로 돌아오는 징검다리가 되고 하나의 기초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진심으로 한 사람들이 개종할 가능성이 많고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우주를 연구하고 인체를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고 사회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학교 오기 위해서 신학교 오기 전에 다른 학교를 가더라고요.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숭실대, 그 다음에 계명대, 그 다음에 연세대인 거예요. 왜 가는가 알아봤더니 숭실대하고 계명대 교단 신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잖아요. 연세대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왜 거기 가냐면은 신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징검다리로 세상 지식을 배워가지고 신학 제대로 하려는 건데 주로 무슨 과를 가냐면 철학과, 영문학과 이런 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종사하고 있는 분야, 지식 다 의미가 있어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주님께 돌아오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지식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애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왜 하나님 자식이 제일인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죠. 사형리 책 아시죠? 1원리가 이거예요. 1원리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 길 올라가는데 현수막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CC 써 있더라고요. CC는 안 보이고 문장이 보이고, 그래서 그 당신이 내 이름을 넣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물을 사랑하시고 이 약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졸업하기 전에 저 하나님이 양반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전공은 소홀히 하면서까지 하나님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후회 없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애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한반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다 담아두셨어요. 신구약 책 속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한반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아서 발견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경륜. 이 경륜이 사이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륜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대요. 그 날과 씨가 모여서 직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륜이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에베소 한 구절을 좀 같이 보시죠. 에베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주시려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누리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 이 기도가 가포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 편지를 읽으면 간단히 썼지만 하나님의 경영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에베소서를 읽으면 짧은 편지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게 있음을 느낌이 오거든요. 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일을 준비하던 수요예배를 준비하던 새벽을 준비하던 그런 마음으로 해요. 퍼즐을 맞춘다. 저와 성도들에게 퍼즐을 맞춰주는 심정으로 퍼즐 한 쪽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 그럼 여러분 퍼즐을 하나하나 붙여서 주일 예배 붙이고 수요예배 붙이고 다 붙여서 언젠가 큰 그림을 이제 볼 때 보여지는 거죠. 퍼즐이 큰 그림은요 잘 안 보입니다. 많이 붙여야 보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퍼즐이 있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 오늘 나누는 말씀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알게 되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퍼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빠질 게 없잖아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 우리 아이들을 향한 계획은 뭐며, 손주들 낳고 있는데요, 손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교육을 시키고 코칭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세상 지식은 정말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운명을 바꾸고요, 역사를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때문인데요, 초대교회를 보면 영지주의가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영지주의는 이제 그노티시즘이라고 말하는데, 히라보로 그노스틱이라는 말은 지식이란 뜻이 있어요. 이 그노스틱에서 노우란 영어가 나왔잖아요. 다 파생이 된 단어들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 지식이 없어서 구원이 없다는, 그래서 교회인들 찾아가가지고 교회는 사랑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우리 모임에 와야 영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사도들이 비상대책을 세운 거예요. 사도의 편지들은 이걸 염두에 둔 편지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시면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편지 보면 계속 영을 믿지 마, 영을 조심하라 그러는, 영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영지주의가 교묘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인들을 빼가고 있어요.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도 믿지 마, 거짓이야. 영지에 가야 영지가 있는 거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이 편지를 써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4장 6절도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기 우리의 말은 사도의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의 가르침 받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아서 방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영지주를 염두에 두고 성도들을 다독거리려는 의도가 있는 편지인 것을 알고 읽으면 맛이 새로워지죠. 우리 가포교회가 영을 잘 분별하고 교회 가르침을 잘 받아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을 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좀 보시면
1장 28절 골로새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각 사람 그리고 완전한 자,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니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려면 우리 몸에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인데, 그래서 사도가 힘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양육하면서 온전한 자가 돼야 됩니다.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하면서 편지를 쓴 게 무슨 편지예요? 골로새서인 거예요. 알고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 맛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좀 더 말씀 모임이 많아져야 되고 가르치는 자도 많아지고 배우는 자도 많아져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많아지면 이단은 틈탈 수 없어요. 왔다가 겁먹고 갑니다. 더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너무나 편해요. 당신이 놀라운 게 이루어지시는데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영적으로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이단이 물러가고 아버지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덕의 지식을 나눴는데요. 거룩한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씨가 심어지면 열매는 나는 거예요.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은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나요? 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씨를 심은 자들은 어련히 이제 열매가 맺히면서 신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덕을 세우기 시작하고 지식을 쫓기 시작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덕은 지식을 필요한다고 그러는데 지식과 덕은 짝이 돼야 돼요. 덕에는 지식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쫓는 그리스도인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배울 게 많잖아요. 자기 개발도 좀 하시고 자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를 좀 공부하시고 자식에 대해 좀 알아가시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한 지식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뇌 얘기를 했는데요. 명절 시간이나 휴가를 좀 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지식을 좀 배우면서 충전을 하는 것이 미래를 도모하는 지혜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하나님을 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덕도 잘 세우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